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는, 넘겨주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달리기 시합을 이제 하는데, 그 가운데 참으로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달려가는 것이 계주, 그러니까 바톤 터치로 서로 이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교 5학년 때 마을 동네 1, 2, 3, 4, 5, 6학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여러 동네끼리 시합을 했어요. 1등 상금은 황소는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송아지, 소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학년 대표로 달려가서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송아지를 타고 송아지를 끌고 가면서 길거리를 우리가 가면서 박수를 받고, 그날 저녁에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이 상금은 없고 설렁탕 사준 것으로 끝냈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혔지만 마지막 주자는 6학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를 조금 못했을지라도 6학년의 마지막 주자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것을 만회해서 달리면 1등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많이 앞질러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조금 못했어도 1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모든 총 합산이 1등이 돼야 된다. 이 나라의 발전은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 지금 반만 년의 대한민국, 이 코리아의 역사인데, 그러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반만 년 동안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결국 계주 경기와 같은,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운 능력 있는 사람 자손은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왕이 생기기도 하고, 연산군처럼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도 생기기도, 마지막 고종 순종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부끄럽고 비겁하게 나라를 팔아먹고 끝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 달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명은 뭡니까? 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은 세종대왕하고 비슷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데 세종대왕 그 밑에 이제 여러 후손이지만 몇 대 걸리긴 하지만 연산군이 나오면 되겠어요? 바톤 타치를 잘해야 돼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자손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계속 부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책임이 있다. 오늘 이 책임에 있어서 모세의 것 같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그것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의 마음 자세, 그리고 이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도와주는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가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입니다. 첫째,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80세부터 120세가 됐다고 했죠. 1절에 보면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야말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 봉사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톤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이게 웬 말씀입니까? 나로 저 아름다운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인 땅을 내가 한번 밟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2교구의 찬송처럼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런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응답 너 못 간다. 그런데 모세가 그냥 세속적인 말로 삐치거나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고 그냥 들어놓고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떤 대교구장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자기를 더 높은 곳에 발령 내지 않았다고 해서 3일간 출근을 안 했어요. 들어놓았어요.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냥 조인교 목사님이 붙여주고 그러지 말고 달래가지고 잘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는데, 모세는 그 다음 날도 일찍이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이하에 보면, 구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셔 본 모세인데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 다시 기도하지 말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 어떤 일로 진노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성은 높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아낙 자손과 같으므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럼 우리는 그 땅을 못 뺏는다고 불신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패역한 길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또 광야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미련하고 마음이 완악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어야죠. 이번에 제가 타이중 순복음교회를 다녀왔는데, 타이중 순복음교회 그 선교사님이 35년을 지금 그곳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가서 지금 35년이 됐어요.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참 목회에 성공해서 어떤 성도님이, 성도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미신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3억짜리 건물을 8천만 원에 팔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짜리 건물을 8천만 원에 팔. 그럼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그것이 이제 종자 씨앗이 되어서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도록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람이, 내가 지금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끈질기게 20년, 35년을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도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모세도 이 사람인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2번을 친 것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2번 얘기하는 잘못을 범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은유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내셨다.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식이 밉더라도 그 자식에게 물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고 밥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일을 실수했다. 그래서 이런 한 2가지 사실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모세가 얘기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모세는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내가 40년을 이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주님, 이 막판에 그거 하나님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뭐 죽을 수도 있고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못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뒤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행했다. 우리가 가끔 너무 직접적인 그런 비유를 드려서 조금 놀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기관장이라든지 여러 그런 교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역장, 조장, 우리 그런 교구 회장들을 해할 때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계속 해야 되는데 투표에 떨어졌어요. 내 다시 아예 참여 안 한다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교구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건조구 모임에도 빠지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닮아야 돼.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 분에게 모세를 닮읍시다. 모세를 닮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고 그런 그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소한 그런 자리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작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 제대로 우리가 가서 칭찬받겠습니까? 마음을 변화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딱 접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날 일찍 출근해서 또 일을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모세가 일을 하며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지도자 모세가 먼저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 우리 찬송 뒤에, 찬송가 이 복음성가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등에서 도우신다고 그렇게 가끔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시면 뒤에서 도우시는가 보다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도우신다는 그런 뜻이지, 어떤 중요한 일에 있을 때 자식이 그 위험한 강을 건너갈 때, 그 틀림없이 헤엄쳐 건너갈 때 부모가 그것을 먼저 건너가면서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내가 뒤따라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비열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처음에는 형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 있었어.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아 씨름한 후에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 바뀌어요. 야곱이 가족들 앞서서 쩔뚝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그래서 에서를 만난. 그래서 야곱도 제정신이 들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니까 가족들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난 뒷짐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와 같은 뚜렷한 상징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번에는 요단강이 완전히 먼저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김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먼저 가시고, 그 약속의 믿음의 발걸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저 멀리 아담 가까운 사르단 변방에서 거기에서 강물을 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도 떨면서 갈 필요 없어요. 이 수능생들이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 앞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취업시험을 보는 사람은 또 이거 내가 정말로 꼭 이번에는 취업이 돼야 될 텐데 떨면서 갈 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지도자로서 먼저 백성들 앞에서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인 것을 이제 분명히 이름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우시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용맹한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전쟁을 치른 것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 아말렉 사람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나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아말렉은 사막을 끊임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능숙한 것 같은 일종의 전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막에 출몰해서 고대 세계니까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순식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는, 그러니까 잡고 멸망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사막의 유목민.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처진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경험이 없죠. 애굽에서 벽돌 짚고 그와 같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떤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또 그런 속에서 군대의 그런 시종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군대에 대한 것을 좀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것만으로는 실력 부족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1시간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쪽 팔은 아론이 붙잡고 이쪽 팔은 훌이 붙잡고 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기도를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며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른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잘 이제 풀어놓아야 되는데 그 배후에서 또 기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그렇게 아침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대로 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불의한 것을 올바르게 한다 그런 것은 행하시지 않더라도 이왕 외운 것이 기억이 안 날 때 기도하면 기억이 나게끔 그런 정도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자녀가 그곳에서 피곤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녀의 지혜와 명철이 더 새롭게 되면 더 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전진해서 싸운 것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연합 기도의 그런 것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역사하시고 승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기도가 길지를 못해요. 참 이런 표현은 그렇게 썩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도빨이 딸려요. 그 기도빨을 그야말로 세워가지고 능력 있게 하려면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이와 같이 앞서 가라 하면서 4절 거기에 보면 야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옥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가나안 사람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족의 시온과 옥을 멸하셨은즉 이들도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도와준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뒷받침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공급돼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5분 될 것이 10분 되고 또 1시간 되어서 힘이 딸릴 것 같으면 또 신약 성경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층 지금 로비에 가면 성경 필사한 그것들을 쫙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육교구가 1등 했어요. 1등 거기다 딱 써놨어요. 1등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니까 7교구가 2등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글씨를 그렇게 잘 못 쓰는 분도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글씨 그건 한석봉 후예인가 봐. 글씨를
사람이 이 글씨 잘 쓰는 것도 참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전시를 했고, 또 옆에는 우리 교회 학교의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거기에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일종의 이상,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의 비전을 다 마음속에 보는 것을, 그걸 이제 펜으로,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얻어서 받았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종이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나 성경의 환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홍해가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죠.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그 비전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사 홍해를 갈라버리다. 그 물이 좌우에 벽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우리가 마음속에 그거 그려보면 그거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생각만 한 거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하고는 또 엄청난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떠오르면 우리가 홍해 같은 우리 삶의 문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고 원수 세력이 파멸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려본 사람은 아무리 강한 나의 반대 세력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난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꿈이 되고 삶의 활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가지 않는다니까 마음이 걱정스럽고 두려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가시고 나는 사실 뒤따라간 것이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보다는 앞서간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모세가 최종 지도자는 아니란,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어받아서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겠은즉 모든 성경에 주신 명령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마음 자세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라는데 마음이 떨려가지고 발을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고통이 혹시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듭난 보람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후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성령의 길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인즉,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는 태어났다고 하면 옛날 생각하니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그 길로 걸어가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나안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면 원로 목사가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이제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안수해 준다. 이 원래 원로 목사가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주는 위임식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전에 그렇게 해왔습니까? 제가 이전 위임식을 이제 본 적이 없죠. 성도님들이 나보다 오래 교회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임 목사가 새 사람에게 내가 해온 그 모든 것에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모세도 위대한 일로 광야에서 이끌어왔지만 이제 새 여호수아에게 너는 젖과 끓이는 땅,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일을 행하라 해서 안수식을 행하고 물러난 거예요. 그게 원로 목사의 일이에요. 그 새 위임 목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그 후임 대통령이 안 나타난다. 그건 안 됩니다. 인수인계,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서로 너무 그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이어받아서 잘못된 사업은 폐기시키고 잘하는 사업은 더 잘하도록 그것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가는 그것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 한 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전 건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로 일을 시작하면 맨날 새로 땅 파고 다시 묻고 새로 땅 파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반복입니까? 그래야 나라의 그런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을 승계해 나가는 거예요. 승계.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모든 백성 앞에서, 목전에서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여기에서 안수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민수기나 다른 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후임자에게 임하고 그 사명을 이어받고, 그러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간, 그것이 교회가
한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일을 하다가 떠나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담임 목사나 성도님들은 바뀌더라도 그 자손의 자손을 해서 교회는 수천 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어갈 때 물고 찢고 싸우지 말고 위임식을 행하고 자기의 모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안수식을 행하고 또 그것을 이어받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차지하게 하라, 이 사명을 주는 것이죠. 사명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나아가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야훼께서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